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이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리까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씨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구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우리 석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오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은 나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나누지 못했던 사무엘상 16장 후반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13절과 14절을 보면은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리고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13절과 14절이 대조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고 14절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두 구절은 앞으로 이제 다윗과 사울이 대립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거예요. 예. 이 말은 악령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령의 활동은, 마귀의 활동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허용하실 때에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처럼 악령이 활동하도록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광야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성령님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조금만 볼륨 줄여주세요. 예. 성령님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끄셔서 순종함으로 성령님을 따라갔는데 거기가 마귀가 시험을 하는 광야였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나에게 마귀가 시험을 하는 그 광야였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광야와 같은 삶으로 이끄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귀의 시험을 받는 일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시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악령이 우리에게 그런 이제 고난과 고통을 주는 거예요. 오늘 좀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만 보여요. 불신자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나는 너만 보여.
사울이 보이는 게 아니고 다윗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구원받은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을 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 이 믿음이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는 게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때때로 마귀를 사용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악령을 허락하셔서 누구에게 지금 그러면 그 고난이 가요? 다윗에게 가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악령을 허락하셔서 다윗에게 채찍과 막대기를 휘두름으로 다윗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악령이 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악령.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마귀가 하는 짓이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마귀가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이라는, 고통이라는, 질병이라는 마귀의 일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욥이라고 하는 존재 가운데 의인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잖아요. 불신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예요. 그 성도 가운데 어떤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마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욥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욥이 막 많은 말을 하거든요. 욥을 보면은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나와서 나에게 대답해 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예. 나중에 하나님이 딱 등장했을 때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티끌과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지경,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마귀라고 하는 악령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욥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계속 제대로 믿게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 맞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는 고난과 고통이 오게 되어 있어요. 환난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서 나에게 이 아픔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라고 다른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주님, 이 고난을 통하여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으로 인하여서 사울이 번뇌하게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울에게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악한 영을 특별히 보내셔서 사울이 그 영을 쫓아가도록 조장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울의 원래 모습이 번뇌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가 왕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울에게서 사라진 거예요. 그럼 누구의 모습이 나오냐? 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나의 모습. 그 원래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어떤 모습이냐면은 악한 영을 쫓아 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일들이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7장 14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8장 15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러나 바로가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성경을 읽고 또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들 말을 들을 때마다 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놓고서는 마치 바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인한 것처럼, 애굽이 망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놓고서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10가지 재앙까지 안 가고 5가지 재앙쯤에서 멈췄을까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가 회개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예.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예. 근데 제가 복음을 알게 되고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에베소 2장 3절 보면은 우리가 주일날 이제 에베소서를 듣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이란 말은 근본이란 말이에요. 처음부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예. 이게 주일날 뭐예요? 창세기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가면은 좀 더 정확하게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의 아버지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에게서 천사가 태어나나요? 마귀에서 마귀가 태어나요? 마귀가 태어나죠.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였어요, 여러분? 마귀였단 말이에요. 예.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마귀의 자녀였고 우리의 아버지는 마귀였어요. 이게 우리의 본질상 신분이었어요. 근본, 진노의 자녀. 그래서 우리를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속성을 따라 욕심대로 행하는 자였고 살인하는 자였으며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덮여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이제 바뀝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마귀의 종이 되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값이 뭐예요? 우리를 값으로 사셨대요. 값으로 사셨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 피가 덮고 있는 거예요. 보혈이 덮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 그분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마귀에서 사온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지불하고 마귀에게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왔어요. 그래서 그분의 양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게 마귀의 영이란 말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왜 양자의 영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아들의 값을 주고 우리를 사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그 보혈이 사라지고 그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의 근본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속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완강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바로라고 하는 존재가 완강하고 강팍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강팍함을, 완강함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실 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는데 때로는 우리의 죄와 악도 사용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악함을 이용하셔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심판을 받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본래 모습인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사울에게서 지금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그의 근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악령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이 나오는 것이고 번뇌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해가 되시면 끄덕끄덕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곤하신데 말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번뇌라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을 뜻하는 거예요. 고민과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서 신경쇠약이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근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사울이 이렇게 근심하고 번뇌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사무엘에게서 어떤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고 그 전 시간에도 봤어요. 사무엘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죠.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삼을 것이다가 아니고 삼으셨다고, 이미 누군가를 세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말을 사무엘을 통해서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고 어떤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기로 하셨다라는 그 말이 사울 가운데 근심이 된 거예요. 번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이제는 이 자리에 앉을 것을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아닌 누군가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은 여러분 미래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모든 근심은 미래로부터 출발을 해요. 앞으로 나에게 되어질 일,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일로 인하여서 걱정과 염려가 찾아와 번뇌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을 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염려하는 이유는 내가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이 원인이 뭐냐? 이 근심의 원인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영이 떠났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여러분 오늘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드려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번뇌에 대해서, 근심에 대해서 나누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나누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크게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 보면은 너희는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너희는 이라고 하는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가운데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통하여서 지금 제자들이 번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번뇌의 원인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호산나를 외치는 수많은 군중으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을 상상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으니까 로마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속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나는 총리가 되겠지, 적어도 나는 이 나라의 장관 자리 하나는 하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부터 자꾸 어떤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간다. 나는 이제 떠나야 한다. 물론 예전에도 종종 간다는 말씀을 하시고 떠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에 오신 후부터는 부쩍 더 많이 나는 이제 가야 한다, 나는 이제 떠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에 번뇌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는 것이 근심의 이유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이제 사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로마를 뒤집어 엎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나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런데 이제 내가 때가 되었다. 이제 나는 떠나야 한다. 아니 사랑하시는데 왜 떠나냐고요. 그런 말을 자꾸 하시니까 제자들 마음 가운데 이제는 불안함과 초조함과 그리고 앞일에 대한, 예수님이 떠나가면 어떻게? 걱정과 염려와 위기감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어려워진 거예요.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는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에 이런 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를 가신다는 말이야. 아니 그리고 그렇게 가버리시면, 무책임하게 가버리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3년 반 동안 죽어라 고생하고 이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고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그 궁금증을 가지고 제자들의 대표로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봐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시죠. 어디로 간다는 목적지를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 너는 올 수 없어, 하리송한 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제자들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인기가 있고 인정을 받으며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스승이며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분명 제자들 가운데 큰 힘이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제자들은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의지하고 신뢰하던 예수님이 그들 곁을 떠나버리신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힘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힘이 떠나버려요. 나에게 힘이라고 하는 대상이 눈에서 보이지 않게 되고 자기들 곁을 떠나버리면, 여러분에게 힘이라고 하는 그 통장이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여러분에게 능력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나에게서 점점 사라져 버리면 불안하잖아요. 나에게 힘이 아파트였고, 나에게 힘이 내가 투자한 어떤 거였는데 그게 점점 가격이 내려가면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3년 반 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바쳤는데 그 자신의 모든 것이 힘인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그거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 내가 투자한 그거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 내 통장에 있는 그 재정 하나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존재가 사라져버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제는 나의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힘이기 때문에. 근데 그 힘이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이제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서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 하고 갈게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근심하지 마 그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근심이 사라지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모든 근심은 미래에서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우리는 여러분 각종 보험을 들기도 하고, 어쩌면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내가 통제하기 위해서 저축도 하고 재테크도 하고 또 주식도 하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건강에 투자도 하고 운동도 하고 보약을 먹기도 하고. 물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인하여서 근심의 크고 작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근심이 그만큼 없을 것이고, 내가 풍성함이 없는 사람은 근심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근심이 크든 근심이 적든 돈이 많든 적든 근심이 없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근심하며 살아가요. 그 이유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근심하지 마, 근심이 사라지냐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 내가 달달달달 외운다고 여러분 근심이 없어지냐고요. 근심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빠져서 근심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야, 너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위로는 되겠죠. 예.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근심이 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또 말씀드려요, 여러분. 근심이 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답 역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맞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한다면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힘있고 능력 있는 분이 오셔서
야, 걱정하지 마.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면 우리 안에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예. 제 아들이 이제 뭐 사고를 쳤어요. 큰 사고는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킥보드 타고 막 가다가 모였는데 킥보드 타고 가다가 이제 벌금을 전화가 깜짝 놀랐어요. 막 목소리가 그런 애가 아닌데 막 뭔가 저는 무슨 사고 친 줄 알았는데 아빠 나 10만 원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빠가 있잖아요. 계좌번호 보내. 그래가지고 그렇게 우리 염려가 다 사라지는 거. 아들한테는 염려는 아빠가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이 해결해 줬다고 약속을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번뇌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 왜냐하면 제자들의 근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있고 능력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절을 자세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의 반대말은 근심 안함이 아니라 근심의 반대말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다 예수님 믿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누구보다 여러분 사랑하시고 믿기 때문에 이 피곤한 저녁에도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믿음이 내 안에 있잖아요. 말씀이 들리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잖아요.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에게 근심이 있냐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천적인 근심은 도망을 가야 하는데 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근심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근심이 떠나지 않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여러분 내 안에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럼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근심을 이기는 무기인데 내 안에 근심이 가득 차 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근심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지식이 있는 학자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미래, 내일이라고 하는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진짜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잘 번역됐는데 번역되기 전에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됐단 말이에요. 날과 달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바뀌기 전에는. 그럼 사람들이 전부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냐면은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는 말인가 보다.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일 걱정이 오늘도 되잖아요. 근데 이 정확한 뜻은 날과 달의 내일이 아니라 존재로서의 내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안으로 내일이라고 하는 존재가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 내일이 누구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우리는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나에게 생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내일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또 내일이라고 하는 영혼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치고 힘들고 고난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갔지만 예배에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는 어떤 평안함과 그것과 상관없는 어떤 기쁨이 내 안에서 나올 때가 있잖아요. 내 육신은 힘들지만 내 안에 있는 영이 평안하고 기쁨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내일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의 문제는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일의 문제는 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라고 하는 존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로부터 오기 때문에 내일이란 말입니다. 내일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 게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믿습니다 100번 1000번 고백하는 그런 주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신념이에요. 허상이에요.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 믿음에 대한 존재고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제 막 매일 불안해요. 매달 불안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불안함이 있어요. 염려함이 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전부 그럴 거예요. 이번 달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번 달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불안과 염려가 있는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한 번도 굶기신 적이 없으셨고, 하나님이 한 번도 안 입혀주신 적이 없으셨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안 주신 적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내일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알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내일을 가지는 것이고, 이 내일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가 근심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내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요만큼 알면은 우리는 요 정도 근심이 이만한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이만큼 알면은 여러분 근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우리 강성훈 집사님이 이제 아르바이트생이 잘 안 구해져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통화를 하는데,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막 집사님 어떡해요,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해서 하는데, 우리 강성훈 집사님이 저한테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분을 알아가는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지금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분을 아는 사람이 그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맨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나의 근심, 나의 염려, 나의 원망, 거기서 나오는 한숨, 불평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나 30년이 지나서 기도하는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모리아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맨날 모리아산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어느 날은 저 산을 넘어갈 것 같아요. 막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오늘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올라가다 또 내려오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게 맨날 비나이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존재와 대상을 구해야 되는데, 내일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일이 내 안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어떤 추상적인 어떠한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제목이 남편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서 그냥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녀 학교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이제는 학교 졸업하면 이제 직장 위해서 기도하다가, 직장하면 이제 결혼 위해서 기도하다가,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이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라고 얘기했잖아요. 겨자씨 하나에 우리의 믿음을 비유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기분 나빠할까 봐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해서 하신 거예요. 뭐냐면은 너희는 믿음 없는 존재, 그 얘기예요. 겨자씨가 여러분 무슨 믿음이에요? 예. 너희의 믿음은 겨자씨, 한마디로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40일 금식하면 영안이 열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금식 안 하는 사람은 영안이 안 열리는 건가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백번천번한 믿음이 생긴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상한 게 참 많아요. 성경에 많은 것들을 얘기하신 게 많아요. 여러분,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이 세상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이 세상의 귀로도 들을 수도 없고, 이 세상의 지혜로도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영안이 열리는 것. 지금 우리가 그 일액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리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누가복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영안이 열리셔서.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눈으로 봤다고 이야기하면 뭐가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이 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으로는 도저히 들리지 않는 복음인 영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믿어지는 것이 영안이 열리는 것이고 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가 40일 금식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다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의자에 앉을 때 내가 이 의자에 앉으면 이 의자가 부서지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잖아요. 내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앉아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안 부서질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의자는 튼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절대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만큼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길 때까지. 믿음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문제이지, 어떤 추상적인, 어떤 뭔가 막 환상적인, 이적적인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너희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믿음은 그분이 주셔야 돼. 그분이 오셔야지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뭘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백독하면 믿음이 생긴다, 40일 금식하면 믿음이 생긴다, 전도 100명 하면 믿음이 생긴다. 그렇게 그러면 생기는 믿음은 다 뭐예요, 여러분? 나의 욕망과 나의 소망과 나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 믿음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심이라는 것은 이 믿음이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사시는 것.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제부터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분의 일인 거예요. 그분과 관계되는 일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도 그분의 일이 되는 거고, 내가 어떠한 염려와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분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분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주님 이 고난과 고통, 주님 내 안에 당신이 내 일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냥 아뢰도 되잖아요. 나 이거 뭐 필요해요. 근데 거기에 왜 감사함으로 이야기를 하실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는 이미 되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수시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조건이 내 형편, 내 상황, 내 환경에 대한 것만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감사는 이미 우리 가운데 되어진 일, 또 여러분 그것을 내 형편과 환경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이미 되어진 일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그게 되어진 일이잖아요. 그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감사할 것이 없어요. 이 은혜가 아닌 자꾸 나의 소원과 야망과 이름에 감사할 이유를 찾다 보니까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총과 사랑과 자비하심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복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이 비밀을 알 수도 없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이 근심과 이 염려로 인하여서 계속 그 모습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번뇌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은 자기들이 그동안 투자해 놓은 것이 헛것이 될까봐 근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라면서 싸웠던 자들이에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헌신했으면 이제 그만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해방하셔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는 메시아의 자리에 오르시면 내가 3년 반 동안 주님 앞에 헌신했던 거 이제 보상받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니까 근심이 된 거예요. 왜요? 보상해 줄 사람이 없거든요. 나한테 좀 돈도 줘야 되고, 나한테 좀 힘도 줘야 되고, 나한테 명예와 인기를 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떠난다고 하니까 허탈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근심과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도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모습이잖아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누구보다도 말씀을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보이는데, 그들의 근본이 드러나는데 믿음 없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믿음 자체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던 근심이 없죠.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니까. 근데 그분이 떠나가니까 이제 그들 제자들 역시 사울처럼 번뇌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하니까 번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확신만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결핍과 불만족과 부족함을 채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가운데 너희는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음이 나를 믿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2절 3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는 말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온다는 말은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영으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번뇌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과 염려가 있는데, 이제 그분이 떠나셨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육과 육은 하나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영으로서 여호와의 영, 사울을 떠났던 여호와의 영, 제자들을 떠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서 이제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왜요? 근심과 염려를 없애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분이 믿음이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지만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니까 이 땅에 있는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그러나 그날 후에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린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지금 예수님 하나님의 법이 돌판에 쓰여져 있거든요. 이 돌판이 어떻게 사람들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 후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며 우리의 마음에 써내려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분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갈 때 내가 그분을 아는 만큼 근심과 염려에서 사라지고 내가 그분을 아는 만큼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므로 우리가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21절 보면서 이제 말씀 조금씩 정리할게요. 21절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지금 이제 사울이 여호와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번뇌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수금을 잘 타는 그 소년을 데려다가 연주를 하게 하니까 이 사울에게 있었던 악령이 떠나가고 마음이 평안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사랑해요. 아직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을 사울은 알지 못해요. 사랑할 수밖에 없죠. 자기의 어떤 근심과 염려를 사라지게 해주는 존재잖아요. 예. 지금 다윗이 그 존재, 나의 번뇌, 아픔, 근심, 염려, 걱정, 질병, 고난, 고통, 그것이 다윗이 수금을 쫙 연주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니까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윗이 왕이에요. 사울이 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을 기름을 부어주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사울은 이미 폐위당한 거예요. 왕이 아니에요. 왕은 다윗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인 다윗이 지금 폐위당한 사울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폐위당한 사울이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번뇌하는 이 문제를 다윗이 해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사울은 자신을 섬기는 다윗으로 인하여서 악령이 떠나가게 되는 것일까? 요거는 이제 잠시 후에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잠시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금만 더 몇 가지만 보고 이제 결론 질게요. 여러분들 지금 제 말씀이 지금 다 통일성 있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해줄 때 그에게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떠났을 때는 제자들의 근심이 되지만 예수님이 임할 때는 제자들의 근심이 사라지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보고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령이 떠나갔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음악 치료를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다윗이 수금을 타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미사리 라이브 통기타 카페에서 통기타 가수들이 딱 해가지고 여러분 좋아하는 노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그런 노래 한마디 딱 하면은 우리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뭐 히든싱어 뭐 그런 거 많죠.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 찬송가가 아닌데도 그냥 라이브 가수가 와서 통기타 띠리링 하고 남들도 뭐 이러면 막 은혜 받잖아요. 네, 안 받으시나요? 네, 눈물도 막 흘리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음악에 대해서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음악 치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감정을 조금 더 다스리는 것뿐이지 악령을 쫓는 힘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인용해서 찬송이 악령을 쫓아내는 효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분도 계세요. 저도 청년 때 저기 기도원 가가지고 엄청 막 보혈 찬송 많이 불러요. 특별히 보혈 찬송 많이 불러야 된다고. 보혈 찬송해도 보혈 찬송. 보혈 찬송해야지 귀신이 쫓아가. 내가 귀신이 임한 건가? 막 하면서도 더 세게 막 불러 하면서 보혈 찬송 막 부르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은 귀신이 찬송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보혈 찬송 부르시는 분이 귀신을 더 무서워서 막 하는 것 같아요. 예. 막 감정을 막 끌어올리고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사무엘상 보면서 규례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성경이 없는 규례를 우리 너무나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성경 어디에 귀신이 보혈 찬송 무서워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게 악령인데, 이러한 가르침이 성도로 하여금 말씀을 벗어나게 하고 말씀보다 내가 더 능력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찬송이 능력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음악 치료도 아니고 보혈 찬송도 아니라 누가 수금을 연주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말씀을 존재로서 봐야지 어떤 문자로 보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수금을 연주했을 때 사울에게 있는 악령이 떠나갔을까요? 예. 아니에요. 다윗이기 때문에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요?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가 수금을 연주하니까 악령이 떠나가는 거지, 어떤 수금, 악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임한 다윗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목사인가요? 어떤 능력 있는 목사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울 앞에 있으니까 사울에게 있는 악령이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음악 치료니 보혈 찬송이니 이런 거에 관심 두지 마시고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에 관심을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결론 짓게요. 하나님이 그러면 실제 왕인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폐위당하여 악령으로 번뇌하는 사울을 섬기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령이 들어 번뇌하며 고통하는 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사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관계로 세상의 일로 인해서 나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번뇌하고 근심하며 살아가요. 걱정과 고통과 염려들에 휩싸여서 벗어나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인한 평안함과 복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도 우리를 섬기시는 분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이 악령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악령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기름 부음 받으신 여호와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가 우리였잖아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으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나의 겉모습에서는 하나님의 버림을 발견할 수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는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비참한 우리 가운데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왕이면 뭐하고, 대통령이면 뭐하고, 목사면 뭐해요? 여러분, 세상 지위가 아무리 높으면 뭐하고, 돈이 많으면 뭐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사울과 같은 비참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버리실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은 선택하지 않은 건가? 사울을 구원하셨다가 그럼 버리신 건가?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자는 그 선택을 이용하지 않아요.
즉 선택했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버리시지 않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으니까 내가 막 살아도 하나님 나는 구원받겠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자의 교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은 그 선택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버림받아 마땅한 나를 택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머물기 위해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사는 자가 선택받은 자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